제가 오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오다가 제가 내비게이션을 점검을 딱 하니까 30분이 딱 찍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35분까지 오면 된다고 해가지고 30분까지 올 수 있겠다 싶어 제가 딱 30분, 5분 전에 와야지 하고 딱 세팅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갈수록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30분, 40분, 45분. 저는 심장이 쫀득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오늘 시간 못 맞추겠다. 제가 아내 말은 안 들어도 내비게이션 말은 잘 듣거든요. 내비게이션 김 여사가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내비게이션 김 여사가 비가 와서 그런지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 시간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당황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40분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숨을 돌리면서 들어오는데 제가 오늘 3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오늘 교회가 리모델링이 되어서 너무나도 멋지다 그런 생각에 제 눈이 먼저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찬양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하늘을 울리고 제 영혼을 울리는 것 같아서 제 귀가 은혜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올라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을 보니까요, 제 심령이 먼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추가하여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중창팀 하세요? 어디 시립에 계신 우리 시립 단원들 같았어요. 목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런 교회에 제가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강사가 오늘 먼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아요. 저는 남진이 아닙니다. 저는 허남진입니다. 우리 남진 목사님은 젠틀하고 얼굴이 잘생기시고 저도 못생긴 얼굴은 아니죠. 저도 괜찮은 얼굴이거든요. 근데 우리 남진 목사님만큼은 안 됩니다. 얼굴도 좀 안 되고 우리 목사님은 말씀도 은혜롭고 찬양도 잘하고 함께 계실 때 기도도 뜨겁고 한 명 붙들면 기도하고 함께 은혜롭게 나누시는데 저는 왠지 좀 촌스럽습니다. 저는 촌스럽습니다. 저는 남구에서 왔습니다. 제가 조금 촌스럽습니다. 컨트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거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 경상북도 말하고 경상남도 말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좀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남진 목사님을 통하여 찰진 쌀밥을 드시다가 오늘은 보리밥 한 끼 먹는다 생각하시고 쌀밥만 먹다가 보리밥 먹을 때 여러분 그것도 몸에 좋아요. 할렐루야.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보리밥이란다 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졸지 말고 단디 들으라. 오늘 보시는 우리 사사기 말씀은요, 사사들이 등장해서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자신들이 희생함으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스토리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오늘 또 6월에 또 공교롭게 6월 첫 주예요. 또 내일이면 우리 현충일이고 호국 보훈의 달인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재산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독립운동 가운데도 크리스찬들이 참 많고요. 6월이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많이 생각나고 또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들 6.25 전쟁이며 또 독립운동 그러한 운동 가운데 수고하신 선열들이 떠오르는데요. 어느 배에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탔습니다. 근데 이 배가 가는데 배가 점점 물이 들어오고 이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매뉴얼에 따라서 미국 사람이 구명조끼를 탁 착용하고 미 합중국 만세! 하고 먼저 바다로 탁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 옆에 있던 한국 사람이 딱 보고 대한독립 만세! 하고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발로 주차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에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초등학생이 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잘 날고 있다가 또 비행기가 추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추락해요. 이 4명이 탔는데 비행기 안에는 낙하산이 3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또 재빠른 이 미국 사람이 매뉴얼에 따라서 낙하산을 딱 착용하고
미합중국 만세 하고 비행기를 탁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이 이번에도 주차할까 싶어가지고 먼저 또 탁 올라매고 일본 사람이 탁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낙하산은 몇 개 남았습니까?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이 또 착한 사람 아닙니까? 조선 사람이 야야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네가 초등학생 네가 메고 뛰어내리라. 네가 나의 남은 삶을 다 살아다오. 이렇게 탁 하고 뛰어내리랬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저씨 낙하산이 2개 남았어요. 야, 1개밖에 없잖아. 조금 전에 일본 사람이 제 책가방 메고 뛰어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하산을 어린 초등학생에게 양보한 우리 민족의 선열들이 참 많아요. 유관순, 안창호, 이석영, 자신들의 생명을 나라에 바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없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교하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 사마와 아나타와 아이시테 고레라마스 막 이래서고 우리나라 아직도 일본에 여러분 지배를 받고 제가 막 집사님 부르는데 집사님 참 착하게 생겼네요. 내 뺀또 니까무라 집사님 막 이러면서 고기 많이 잡으라고 다나카 집사님 막 이러면서 전략하라고 물 아까워 쓰지 마상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설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말을 쓸 수 있고 우리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 민족의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민족의 선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부곡교회가 회복이 되고 회복을 넘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삶이 너무나도 위축되고 신앙생활을 참 자유롭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까먹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안 있는 인간들이 문제지. 여기 앉는 인간들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코로나로 여러분 신앙이 떨어진다면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절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는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우리가 소망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부터 떠오르십니까? 삼손. 저는 삼손 하면 옛날에 그 외화할 때 외화 영화 추석이나 명절 되면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안 하대요. 막 드릴라가 삼손 품에 안겨가지고 삼손 막 이래서 막 삼손은 그래 막 뒷머리 확 기다리면서 그래 뭐 갖고 싶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삼손은 여자 문제가 생깁니다. 애정 문제로 인해서 삼손이 사명을 망각하게 되죠. 자기가 사랑했던 이 드릴라에게 삼손은 자기의 그 비밀을 누설을 함으로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기고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두 눈알이 뽑히고 짐승이 끄는 큰 맷돌을 이 삼손이 끌어야 하는 그런 조롱당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그런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삼손이 여러분 힘을 얻고 그가 기둥을 무너뜨리며 살아있을 때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은 복수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을 순교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용사들 가운데 삼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삼손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 꽁무니를 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건달쯤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삼손은 믿음의 용사요. 여러분 순교자입니다. 삼손이 여자를 좋아해서 쫄쫄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손은 여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예. 삼손에게는 몇 명의 여자가 있지요. 예.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기 때문에 삼손이 어떤 여자가 있는지를 다 깨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예. 삼손에게 있었던 여자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갑순이, 둘째 을순이, 세 번째 병순이. 예. 마음속으로만 하세요. 또 입으로 얘기하다가 또 옆에 계신 분한테 확 한대 받치지 말고요. 예. 제자반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어느 한 집사람이 저녁에 퇴근하고 제자반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오늘 시끄럽습니다. 오늘 너무 제자반 못 올 뻔했습니다. 왜요? 제가 어젯밤에 자다가 꿈에 제 첫사랑을 저도 모르게 잠꼬 들어서 내뱉었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우리 마누라한테 얼마나 시달린지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그 시간에 당장 안 쫓기는 게 다행이요. 어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첫 번째 여자는 딥나의 이름 없는 여인이었어요. 삼손이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반대를 하죠. 당연히 반대를 하죠. 히브리 민족이니까. 이 사사 삼손은 나실린이니까 이방 여인하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택도 없지요,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이방 여인을 삼손이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사사기 1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4장 4절을 보십니다. 사사기 1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지금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이방 여인과 왜 연애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 삼손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삼손을 시시하게 여자 꽁무니 따라다니고 여자 좋아했던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모종의 삼손이 여러분 은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삼손만의 치밀한 계획.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삼손은 또 하나님은 큰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입을 함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할 때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저희 교회가 재개발 중에 있는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은혜를 받은 이유를 알겠지요. 저희들은 재개발 지역입니다. 재개발 지역. 재개발이 안 하면 건물에는 소망이 없는, 물론 예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건물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재개발이 안 되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제가 오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재개발을 하면서 재개발을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 지어주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고 철저하게 여러분 작전도 세우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절대 밖에 나가서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의논한 거 얘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큰 일을 할 때는요 비밀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일하실 때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데 말 잘못 한번 해가지고 한 사람이 실족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 교회가 저 다른 교회에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일을 하시는데 그 부모에게도 비밀로 하고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두 번째 여인은 누구입니까? 가사에 있는 기생이었어요. 삼손은 또 가사에 있는 또 기생한테 가요. 참 이 삼손이 오해받기 딱 좋아요. 자꾸 이거 막 좀 믿음의 여자한테 가야 되는데 기생한테 찾아가고. 그런데요 이 16장에 보면 이 기생에게 찾아간 것이 위장술로 찾아간 거예요. 그 여자한테 가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려고 간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기생집에 가서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래서 블레셋 성문을 뽑아 문 기둥을 뽑아 유다로 가버리고 블레셋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말씀을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여자 드릴라입니다. 이 드릴라가 문제예요. 드릴라가 문제. 이때까지 삼손이 참 잘했는데 기생집에 가가도 여자 손 한 번 안 잡고 나왔는데 이 드릴라를 보니까 삼손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딱 한 번에 삼손이 실수를 하고 삼손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 장면이 있지요. 부잣집 양반집에 어떤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놀다가 건들건들거리다가 하룻밤 딱 외박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어떤 여인이 갓난 아이를 안고 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을 찾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가 철수의 아들입니다. 아버님의 손자입니다.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막 그래요. 요즘에는 보니까요, 요즘은 여자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무서워요. 아침 드라마 여러분 안 보시죠? 저도 안 보는데 그냥 듣기만 들었습니다. 막 저녁에 1일 드라마 이런 거 듣기만 들었습니다. 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기 때문에 듣기만 들은 거예요. 듣기만 들었는데 안 봤어요. 듣기만 들었는데 요즘에는요, 여자들이요, 아주 도도하게 유모차 다 끌고 가지고 아버님, 이 아이가 철수씨 아들이에요. 양육비 내어놓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나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무섭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그런 노래도 있죠.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그대와,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모르십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 곳곳에서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자를 통해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걸려 넘어진 거예요. 여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역하다가 그만 그 사역 속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서서히 우리가 물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루아침에 자빠지겠습니까? 그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대부국교회 여러분들이 성도님이시고 이 오후 예배에 밖에 놀러 가지 않고 부흥에 참석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위대한 여러분들이 한 방에 넘어지겠습니까? 서서히 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이 교회에 못 오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렸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이 또 온라인 예배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특수한 경우에 드리는 겁니다. 전염병이 있다든지 코로나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의사라든지 특수 직업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의 특성상 차선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라인 예배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응?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나는 교회는 가기 싫다 막 이러는데 그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또 성경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거 가지고 1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패스하고요. 좋은 말로 할 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다음 주에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사의 말에 순종할 때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드린 거로 생각하다가 점점 이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 친숙해지니까 나중에는요, 예배를 그냥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 자기 편의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 분들 있으면 찔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 한 통. 저기요, 제가 학교 축구팀에 뽑혔는데 부산에서 경기하고 부산에서 이기면 전국으로 나간대요. 그런데 이 경기가 주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축구 경기를 하고 집에 와서 나중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죽을라고 하다가 얼마나 불쌍하게 얘기를 하는지, 막 제가 안 된다 그러면 금방이라도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알겠어요 막 이렇게 할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스포츠는 너의 목자시니 네가 축구공을 찰 때 참 부족함이 없으리라. 축구공이 너의 잔디밭으로 인도하시고 그래 그 제가 마음이 홀딱 넘어갈 뻔 하려고 하다가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여러분 지도를 했지요. 바로 이런 게 저희 아들이 믿음이 좋거든요. 저희 아들이 믿음이 좋아요.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수요 예배도 막 드리려 하고,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피곤하다 수요 예배 좀 나오지 마라 막 이런 그런 아들인데, 이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익숙하게 드리다 보니까 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고들이 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편의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고 예배는 바로 종교 행위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짓고 성도가 세상에 물드는 것의 처음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죄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삼손같이 죄짓게 됩니다. 삼손이 가만히 있었으면 죄질 일이 없었잖아요. 삼손이 열심히 여자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치려고 하다가 삼손이 자빠지는 겁니다. 교회도 보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싸울 일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싸울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흥하고 회복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봉사하다가, 교회 일하다가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보십시오. 아벨과 가인, 가인이 아벨을 뭐 하다가 죽입니까? 예배하다가 죽입니다. 예배하고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죽인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전도회 하다가 싸우지요. 사업을 하자 말자 하다가 싸우지요. 이번에 야유에 서울로 가자, 부산으로 가자, 대구로 가자 하다가 싸우지요. 세일 모임 하다가 싸우지요. 세일 모임 하다가 우리 집 남편이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진을 해서 연봉이 1,000만 원 오른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한 지자랑 이런 자랑하다가 여러분 그래 니 잘났다 이라고 막 싸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찬양대 연습하다가 싸웁니다. 맞니 안 맞니 니나 잘해라 하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보세요. 선교하러 가다가 사도 바울이 싸우지 않습니까? 데리고 가니 마니 마가를 데리고 갈 기가 말기가 그냥 가자. 그래서 마가라. 그럼 교회도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모이다 보면 다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일을 할 때 열정은 있는데 그 열정을 사단이 역사하여 조금만 여러분 방향을 틀어버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일꾼이 됩니다. 왜 여러분 죄짓고 우리 넘어지면 안 돼요?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가면요 이 죄가 여러분 고통이에요. 고통. 죄가 여러분 옳은 것이니 나쁜 것이니 따지기에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삼손을 보세요. 사역을 잘 하다가 죄를 짓고 넘어지니까 이 사역 가운데 드릴라에게 여러분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죄송해요. 여러분 좀 아실 줄 알고 했는데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드릴라는 남이 되어 떠나갑니다. 드릴라가 남이 되어 떠나가면 그만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드릴라가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꼬바르잖아요. 삼손 머리 자르면 힘 빠진대요. 저거 머리 자르면 아무 힘 없어요. 그 비밀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삼손 하니까 이 삼손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을 할 때도 여자는 남자를 조심해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다 남자도 화장을 하고 그러죠. 이렇게 또 TV 하니까 저는 얼굴이 워낙 잘나서 오늘 또 분 화장 안 하고 왔습니다. 안 해도 이 정도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자 화장빨. 똑똑한 교회들은 이렇게 하면 따라 하던데 조심하자 화장빨. 다시 보자 조명빨.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선물로 주시고 여자에게 남자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인간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에 만족 못하고 자꾸 옆에 기웃거리고 남의 선물이 더 커 보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가정이 무너지고 그것이 그러면 고통이에요. 고통. 그 가정이 무너지면 누구가 제일 고통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제일 고통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분들이 한 명도 잘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내가 이거 보고 있을 낀데 저는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렵던데 아브라함은 어찌 그리 능력이 좋은지 2명을 감당하고 야곱은 여러분 존경스럽습니다. 야곱은 몇 명? 4명까지 거둔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2 여인을 거느림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옵니다. 그들이 싸우고 분쟁하는 것은 언제까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야곱은 여러분 4명의 아내를 거느렸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가 얼마나 여러분 싸우고 급기야
요셉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잖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복과 부흥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사역 똑바로 안 하고 사역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고백함으로 삼손의 머리가 밀리고 포박당하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돌리는 그 맷돌을 돌려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얼마나 비참함이겠어요. 몸도 힘들고 하나님의 사사가 이 이방 민족에게 잡혀가지고 이 조롱거리나 되고 얼마나 아팠을지. 이것이 여러분 죄의 고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예. 죄의 결과가 고통이고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여러분 나태함과 싸워야 돼요. 우리의 게으름을 깨우고 우리의 여러분 잠든 영혼을 깨우고 우리 자신이 죄의 덩어리인 줄 알고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부흥의 길로 가는 길은 내 죄와 싸우고 죄의 덩어리인 나 자신과 싸우고 또 나의 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무너졌을까요?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힘과 능력의 비결은 머리카락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한 교보제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길다고 힘이 진짜 날 것 같으면 다 장발하고 다닐게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진짜 머리가 길어가지고 여자분들이 그렇게 힘이 센지는 모르겠는데 이 머리가 길다는 건 교보제예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실제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사역의 그 일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인데, 이 삼손이 그만 여자한테 자빠지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머리카락 뭐 좀 빨리 알려도 뭐 내가 뭐 내 힘으로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칼빈주의 말고 알미니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알미니안은 인간의 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노력하는 게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까? 인간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전에 말씀 듣고 찬양하셨죠? 영감 있는 목사는 다 안다니까요. 다 목사는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마음속에 다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훌륭한 강사는 그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옵니다. 오기 전에 오전에 무슨 찬양 드렸나 이런 거 다 보고 여러분 다 보고 오는 거예요. 상대를 알고 공부를 하고 와야 되는 겁니다. 칼빈주의, 절대 은혜주의가 이제 갈수록 우리 교단도, 우리 칼빈주의도 공로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하고 그것을 회복을 넘어 부흥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여러분 공로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주장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40년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 건축할 때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교사 40년 했는데, 내가 찬양대 30년 건속했는데, 부곡교회 성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말고요, 여러분 말고 저 서울에 있는 부곡교회 말입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에 부곡교회 있고요. 여러분, 부곡교회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부곡교회라고만 딱 한 교회가 제가 인터넷으로 조사한 것만 우리 전국에 7개가 있습니다. 이름이 좋아. 이름이 좋아. 부곡교회, 부흥하는 교회. 이름이 좋아. 그리고요,
부곡을 넣어가지고 만든 교회가 천지백갈입니다. 한 40개 되는 것 같아요. 부곡 중앙교회, 부곡 기독교교회, 부곡 장로교회, 부곡 중앙침례교회, 부곡 중앙교회, 부곡 선결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천지백갈입니다. 이렇게 엄청 많아요. 부산에서 제가 부곡교회를 찾으니까 여러분, 우리 부산에는 우리 부곡교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에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져서 정말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을 내어놓고 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어 나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복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는데, 목사님이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그 교회 바닥에 카페트를 10년 전에 어느 권사님이 깔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한다고 카페트 걷어낸다고 막 공사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이 카페트 누가 걷어냈냐고, 이 카페트 내가 10년 전에 한 건데,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 되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되는 부교교회는 이래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건물에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 새끼가 서울대 간 거는 내가 40일 작전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고도,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드릴 것이 없어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와 기복주의의 영향을 입어가지고 내가 자꾸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 정성을 들일 때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생각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두 가지만 얘기하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많이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의 120원도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오고 그 올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말이 아가 달고 어가 달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스겔 44장 17절에 보시면 심판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들 제사장들, 이제는 제사장 일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양털 옷을 입지 말라고 합니다. 왜 양털 옷을 입지 말라고 하냐면, 양털 입을 옷을 입고 일을 하면 여러분 뭐가 납니까? 땀이 나요. 이 땀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공로를 의미하거든요. 여태까지 이 제사장들이, 이 타락한 이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재물을 갖다 바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꼴보기 싫다, 다 엎어라, 새로 하자, 너희들 제사장들은 양털 옷을 입지 마라, 제사장이 성전에 갔다 땀 흘리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과 부흥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삼손의 결단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삼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생각하시고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누나를 뺀 저 원수들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더 이상 삼손의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더 뒤에 삼손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시면 제가 혼자서 저 대적들 블레셋들 물귀신 작전으로 제가 죽으면서 다 엎어보고 다 함께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이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삼손의 이런 헌신과 기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인 본문 22절에서 삼손이 기도하기에 앞서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기도하기 전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삼손이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왜 이 말씀을 성경에 넣어 놓았을까요?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여러분 뭘 주겠다?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삼손에게 힘을 줘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걸 말씀을 통하여 이미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앞서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되 뜨겁게 하되 우리 기도 때문에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봉사,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에 앞서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복과 부흥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은혜의 본체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담이 실패했어요.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삼손도 오늘 실패를 경험합니다. 블레셋 광백들은 삼손을 잡고 두 누나를 빼고 맷돌을 돌리게 하며 삼손을 보고 조롱하며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 블레셋 신 다곤이 이겼다, 그렇게 희희낙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원수를 갚고 블레셋 방백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 삼손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 달리는 발꿈치를 물리는 일을 경험하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복과 부흥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부국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우리가 헌신과 수고와 기도하되 그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과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